오늘도 해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요나서 1장 6절 말씀 제목은 참 전도를 위한 질문입니다. 참 전도를 위한 질문. 우리가 이러한 질문도 이제는 해야 되죠. 그죠? 무조건 열심으로 무조건 앞만 향해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방향을 온전히 알고 나아가야 할 우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무엇이냐?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도 보면 그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재앙 속에 속해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그럴 거고 미얀마가 그럴 거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무 상관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교회는 안전하냐? 교회는 별다른 고민 없냐? 그게 아니죠. 세계교회의 80% 이상이 자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있기에 영적인 것만 아니고 사실은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 있기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모르는 단어 아니거든요. 그죠? 많은 나라에서 많은 또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 불신자들도 그리스도는 알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게 우리의 중심 말하는 거죠.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다른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아닌 오직의 그 비밀 속에 더욱더 집중되고 더욱더 지속되어지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직 전도라고 합니까? 99%의 사람들이 사실은 재앙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면 그냥 전도로는 안 됩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려놓은 것으로만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많이 하거든요. 그죠? 이제 개학했죠. 그죠? 학교가 개학했을 건데 여름방학만 되면 많은 교회들이 초등학교 앞에, 지금은 좀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그랬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할 거라고 학교 앞에 쫙 몰려가면서 옹지지 종이 나눠주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는 이런 여름방학 계획이 있다, 온다, 수영장도 간다, 어디 놀이동산도 간다. 사실은 그게 전도하기 위한 건데, 근데 그런 전도로만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전도가 아닌 겁니다. 방법이 또 아닙니다. 진돗개 전도, 감자 전도, 뭐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전도의 이 비밀 알아야 하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직 성령, 오직 기도를 강조하느냐? 복음을 위해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기도를 놓치지 않는, 붙잡는,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죠. 나는 참 생명을 가졌는가? 사실은 이 얘기가 오직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나는 참 생명을 가졌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냐? 그거 묻는 거죠. 전도 열매가 내 곁에 있는가?
그죠? 두 번째 질문이죠. 이게 오직 전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난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래서 복음을 위해 무엇 해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속에 살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라. 알지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이해하지만 그런데 그게 또 멀지 않아요.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질문 속에서 진짜 그 답을 찾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보는 그런 시간이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동기만 바뀌면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이 동기가 오직 전도와 관련되어 있죠. 99%는 지금 재앙 속에 있는데 왜 오직 전도가 안 됐냐? 동기가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라는 말을 쓰는 거죠. 교회 부흥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필요한 거죠. 교회로 따지면 그래야지 뭐 헌금도 그치게 될 거고 교회 성전도 건축할 수 있을 거고 교회에서 하는 이런저런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교육자, 목회자의 사례비도 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그건 사실 따라오는 거죠. 그게 동기되면 안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한다. 그게 사실은 오직 전도가 아닌 거죠. 그죠? 밖에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1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성공된 교회다. 당신은 그 성공된 교회 다니는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아이고 저 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저 어리어리한 교회 다니십니까?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전도하라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얘기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동기만 좀 바뀌어도 제대로만 알아도 분명한 동기,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 그것만 딱 붙잡아도 사실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보면 그리고 오직 기도는 사실 선택과 관계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많거든요. 나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뭐 잘하는 거 그거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 건가? 그게 기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려고 하면 기도할 필요 없죠. 또 다른 힘 의지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게 되겠죠. 지식을 의지하든 돈을 의지하든 그죠?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다니엘이 무엇을 결단했는지를 참된 결단한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물론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서 자랐지만 사실 다른 거, 잘못된 거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제사장님이 엘리 제사장님이니까 그 엘리 제사장님의 아들 비나스 홈느 결코 좋은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었으니까 그 따라갔으면 아 그게 맞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물론 환경이 여건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기도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 그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무엘이었기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인지, 나 중심이 될 건지,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이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어야 할 것인지 그 선택. 그래서 그것을 진짜 발견하면 오직 기도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참 생명을 가졌는가? 그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복음은 맞는데 또 누군가는 복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말은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 이거 저거 아직 복음 아니네. 그죠? 아, 저거 복음 맞네. 복음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사실 그 자체가 뭐 나쁜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복음 따라가겠다는 말이고, 좀 더 복음 속에 누리겠다는 말이고, 그러한데,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 쓰는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전에 좀 잘 썼던 말이, 아이고, 영적 상태. 어떤 일이 생기면, 아직 영적 상태가 아닌가 봐. 좀 영적 상태가 아직 모자란가 봐. 부족한가 봐.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죠? 어떤 화가 있으면, 잘못되어 있으면, 무슨 어떤 일이 생기면, 어려움 당하면, 아직 복음 완전히 못 누려서 그래.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죠? 진짜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어떤 것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 첫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에 다른 조건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더불어서 네가 돈도 많아야 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지식도 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 정도 대졸 정도의 수준은 돼야지 하나님 자녀야. 그런 말 없다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다. 또 그 이름도 그냥 사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른 기준으로 볼 게 없죠. 이 기준에 속하냐, 속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받아진 구원, 이렇게 되어진 구원, 어떻게 받은 겁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은 그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도 다른 방법,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돈 1억 되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안 되겠지만 또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건데, 그 여유가 있어서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육신적인 힘이 세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없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눈으로 보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좀 모자라고 부족해 보여도 저 사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걸 가지고 하는 짓을 보니까 쟤는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쟤는 뺏어야 돼. 저 자격 주면 안 돼. 그런 아직 조건도 안 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이니까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영적 문제 있죠. 그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맞는데, 나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전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 집에 정신병자가 있는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에 장애인이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이것을 모르면, 이 이유를 모르면, 나는 축복받아야 되는데 왜 안 좋은 일만 있어? 왜 아직 나는 영적 문제가 그대로 있어? 왜 복음받은 우리 집에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는데 안 좋은 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 얘기하겠지만 이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게 고난이 아닙니다. 그게 환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화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다락방 내에 많은 훌륭한 또 대단한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분들 자녀 중에 이 장애에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워낙 대단한 분이니까 제가 이분은 이름을 거명해도 될 것 같은데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정은주 목사님 자녀 중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화받은 겁니까?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진짜 이유를 알면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그게 답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그 어마어마한 답이 있습니다.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도 정신문제 앓고 계신 집사님 계셨는데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제가 그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지만 사실 그분이 그런 시간 속에서도 낫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분 개인적으로는 또 힘들어하신 적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다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오랫동안 교직에 다 머무셨던 분들이거든요.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은 서울에서 한의사하고 그러거든요. 사위도 한의사.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아들 때문에 정신문제 앓고 있는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교회 나오신다니까요. 집사님이 되셨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분 아니었으면 이분들이 교회 만날 일이 없습니다. 교회 만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분이 사실 그것 가운데 쓰임받았다 하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영원한 생명의 축복 받았는데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 저도 있고 아직 다 있습니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문제, 그냥 어려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다 있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그것 통해서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만나가야 합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오늘 이 질문처럼 나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사실 그 답은 해결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에게는 문제될 수 없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주셨는지, 왜 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 사탄의 가시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그러면 참 생명 가진 나는 기도는 되어지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에게 굉장한 기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말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무시로 기도하면 그 무시로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비밀 누린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할게. 23시 50분 상관없고 새벽 2시 반 상관없고, 그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는 그 24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너희 기도를 듣는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축복이죠. 기도는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전도 열매는 내 곁에 있는가? 진짜 이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도의 축복이, 그 열매가 일어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생기게 됩니다. 나를 통해 영접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봐야죠. 그죠? 하고 있습니까? 유 목사님은 표현하시기를 3명만 이룬 사람 있어도 무조건 달라진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네가 영접해서 또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네 옆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신자에서 기존 신앙 말고, 그죠? 3명만 되어도 달라질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꼭 숫자가 아닙니다. 2명 되면 안 되냐? 4명 되면 가면 차고 넘치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사모하지 마시고 진짜 재앙 보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보면 그들 가운데 복음 전하게 되어 있고 시간표가 다를 뿐이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생깁니다. 주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지금은 이제 한 오래되셨죠.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사역하신 지가. 처음에는 그런데 뭣도 모르고 하셨답니다. 지나가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지금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어떻게 복음 전했는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때 난 정리도 좀 안 되었던 것 같고, 또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어느 순간 또 그지부지 되기도 하고,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근데 그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히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꾸 문이 열려서 오히려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서 쓸까? 해외 선교 메시지 전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힘든 사람들 연락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메시지 달라고 하기도 하고, 다락방 문도 그래서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억지로 한 게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게 자신이 대단한 게 아니랍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랍니다. 시간표가 주어지고 내가 또 그릇이 준비되어지니 이제는 그렇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시간표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간증하시더라고요. 그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쫓아다니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되어지면,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가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진짜 하나님 살리고 싶은, 살려야 할 그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이에게 붙이시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에게 붙이시죠. 복음 가진 준비된 나에게 붙이시죠. 그것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죠. 다른 동기 없이, 다른 이유 없이 복음을 누리면서 99%의 저 재앙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직 기도의 그 선택. 교재 내용을 보면 손해가 날 때, 내 위치가 없어질 때,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진정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죠? 우리는 복음 말하면서도 사실
이런 일이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또 달라지는 모습 보이기도 하거든요. 손해가 난다.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손해가 난다 이러면 손해가 나기 전에도 이미 그죠. 아직 안 났는데 완전 돌변해버리고 말 바꿔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그죠. 복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사실 그건 진짜 복음 아닌 거죠. 편합니다. 그죠. 또 내 위치가 없어졌다고 내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 놓쳤다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에 사실 괜찮습니다. 자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손해가 좀 나도 상관없고 안 나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꼭 알아줘야만 되고 그거 아닌 거죠. 그죠? 이 답이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닌 잘하고 있어 그렇게 안 해도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그렇게 된다면 그것에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선택할 때에 기준이 복음이 된다면, 복음을 선택한다면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에 다른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순간에 흑암 세력은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 답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가? 오직 전도를 붙잡고 있는가? 오직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죠? 그러면 결론은 이것을 보면 이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누력하면 분명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무엇이냐? 사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 저 재앙 속에 있는 사람뿐만 아닌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좀 구체적으로 달라져서 보입니다. 태영아도 있잖아요. 그죠? 뱃속에 있는 사람. 근데 그 뱃속에 있는 아이,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도 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가진 부모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는 그 부모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 어린 아이는 또 다르잖아요. 아주 어린 아이, 사실 그때 근데 많은 것 좌우하거든요. 영향 받거든요. 작은 것이지만 그때 각인된 것이 평생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에 갖추어져야 될 유아 때, 유치 때 결코 놓치지 마라. 중고등학생 때는 또 다릅니다. 그죠?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지만 이미 이때부터는 머리가 크고 그래서 삼중생활하고 그러잖아요. 잘못되었을 때는 집 다르고 학교 다르고 교회 다르고 그죠? 다르게 해야죠. 아주 어릴 때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갈 때는 그때는 사실 선생이 단 줄 알아요. 그죠? 그 영향 크죠. 제가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어르신 아들 얼마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선생님한테만 집중되어 있는지. 그때는 부모보다도 선생님이 더 위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랬다 이러면 부모가 이해를 못 따라요. 부모가 얘기해도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이래랬는데 그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애가 중고등 학생 돼 보십시오. 선생님 말을 듣는가? 그죠? 변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때 맞는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의 기초, 복음의 기본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대학까지 머리가 커져다가 청년 되면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회와도 부딪혀야 되죠. 그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사회성에서 역할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계적으로 보면서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많은 준비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만 전도로 적응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이들도 내가 키우는 아이들도 그 수준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 이 합천에 있는 사람 다 다를 겁니다.
그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진짜 우리가 한번 만나고 말 사람이면 그냥 무턱대고 만나면 복음 전해야 되지만 구원의 길부터 해야 하지만 진짜 그 이유를 알면 그렇지 않죠. 장순동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분은 목회를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경험 많거든요. 구원의 길 콕 찔렀다 하면 뭐 바로 나오죠.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길 여기 다음엔 뭐더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분도 어떤 한 사람 만나기로 했다 이러면 계속 기도하신다더라고요. 왜 기도하십니까?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 이분에게 가장 잘 전달될 그 언어, 내용, 문화가 무엇일까? 그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잘한다고 니는 뭐 복음 받은 사람인데 나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전해주고 뭐 안 받으면 그거는 니 탓이지. 그러면서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도 잘하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우리여야 하죠. 그죠?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가장 답을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자료와 모든 기도와 모든 누림 속에서 무엇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할까? 그 사람을 잡고 또 누르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를 끊어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참된 전도자의 모습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고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준비이고 결국 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욱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전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의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참전도를 위한 질문인데 이것은 그냥 질문만 하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코 놓치지 않을, 항상 누릴 그 답을 우리가 딱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일을 누려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 답을 가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전도를 위한 질문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통해 우리가 또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고 이미 가진 것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오직 전도와 오직 기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재앙 만난 이 시대 가운데 그 빛된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